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로 문장을 만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먼저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명령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명령만 있고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성경이 재차 언급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이 오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구약 성경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썼을 것 아닙니까? 그죠? 번역을 해야 되는 것,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랑을 씁니다. 에로스라는 건 뭐예요? 성적인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에로스라는 사랑은 열렬히 사랑하는 아주 흥분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아주 사랑의 최고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사랑을 쓰지 않았느냐? 이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서 이미 에로스라는 사랑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에로스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사랑의 신, 전쟁의 신, 번개의 신 이런 식으로 그 사랑의 신의 이름이 에로스인데 에로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은 뭐냐? 에로스 사랑은 자기를 위해 사랑을 더 키워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이 신들의 이 특성은 되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신 에로스는 자기를 위한 사랑을 채워가고 그 사랑이 증폭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점점 커져가고 증폭되어져 가지만 그 대상이 넓어져 가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에로스의 사랑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넓은 많은 보다 더 보편적인 사람에게 그 사랑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에 가깝습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수님 아닌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는요,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가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그리고 책임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수록 그분이 더 크게 역사하실수록 우리의 사랑은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작은 촛불 하나가 있으면 그 촛불을 켜봐야 여러분 생일 케이크의 촛불은 고기만 밝죠? 그죠? 그런데 큰 대형 촛불을 켜봐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등잔불 켜듯이 불을 켜면 바느질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런 불 갖고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전등을 갖다 놓고서 불을 쫙 켜면 어떻게 돼요? 온 방이 넓은 방까지도 환해지는 것처럼 사랑이 내 안에 크면 클수록 사랑은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더욱더 확대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어떤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더 넓은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쪼그라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쪼그라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껏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너의 빈손을 들고 나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것,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면 하나님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턱 막힙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를 용납하지 않느냐. 실수가 하면 그럴 수 있지. 오늘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변명하잖아요. 자기에게 관대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못했어? 넌 혹시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매몰찬,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너와 같다라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고려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듯이 타인을 그런 입장에 놓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봐라 라는 말씀인데, 그럼 누가 이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죠? 왜 이웃입니까? 곁에 있기 때문에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운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곁에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쉬운 방법입니다. 곁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일어나죠.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등이 있고 싸우고 오해가 생겨서 미워하는 사람이 탁 내 눈앞에 있잖아요. 앞에서 은혜 받는다고 손 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미워요. 그죠? 저건 줬다고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척 한다고 하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자신처럼 생각하라 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드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한량없이 자기를 용서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싸나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매몰찼던 사람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려고 하는 변화받은 스크루지 영감처럼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기는 사랑하잖아요. 자기는 용납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타인을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미워하는 것,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마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죄에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많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는 한계를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함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대했고, 죄를 지은 세리와 창녀나 이러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죄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자기 사랑의 범주 안에서 벗어버렸습니다. 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이웃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그들의 나쁜 습관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았지만 그를 고쳐줍니까? 그를 후대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여관으로 가서 병원으로 가서 그를 고쳐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다. 당연히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불쌍한 사람을, 그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사장은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올라간다면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는 피로 말미암아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피를 흘렸겠죠. 그를 싸매주다 보면 피가 묻죠. 그럼 피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기간에 격리되는 것보다 더 심한 격리로 그가 정결해지는 시간을 갖고 나서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선한 일, 예배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 이런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거룩한 성물을 담당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레위인도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하고 그를 싸매어주고 그를 데려가서 그의 치료비까지 주는 이런 행동들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습니다.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고통받는 그 사람이 나였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했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고쳐줄 수 있었고 그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입장이 나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보편적 기준을 넘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준에 적합한 행동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였느냐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선한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역지사지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도 강단에 서서 입장을 바꿔 맨날 생각합니다. 설교가 길면 얼마나 힘들까? 그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에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을 늘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만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스스로가 공감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간에, 또 친척들 간에. 이번 명절 때 친척들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믿음의 가정들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어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도, 그런 뭐랄까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이 누구냐? 선한 일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경계를 예수님 허무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한 민족에서 뿌리가 나뉘었죠.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함락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피가 섞인 거예요. 피가 섞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의 피가 섞인 북한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죠.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침략당하고 나라를 잃고 그 순수한 피마저도 혼탁해져 버린 더러운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이웃이고 너희의 형제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호남 가서 호남을 위한 정치를 하고 영남 가서 영남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서로 싸우는 이 호남과 영남의 갈등보다 더 심한 갈등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지만 그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오늘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이 다 들었던 말씀이고 아 그렇게 해야 했었구나 라고 공감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깨달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깨달음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넉넉한 마음으로 그 이웃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너도 이웃이고 노숙자들도 나의 이웃이고 고통받는 저 북녘 땅에 저들도 나의 이웃이구나.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저들도 나의 이웃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 증거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 왜 요나가 하는 메시지에 하룻밤 만에 성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의복, 외형이나 그의 눈빛, 그게 여러분 보통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시면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사람이 다른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강한 감사가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강력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잖아요, 그 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서 일어나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압제하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한계가 되어져서 내 이웃은 누구냐? 너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라는 그 메시지에 우리의 지평이, 우리의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요나의 생각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시나 심판하시나 안 하나 쳐다보자 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날이 너무 더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펼치셔서 그늘이 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늘 아래에서 이제 불구경하게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박넝쿨도 말라서 햇볕이 그대로 그의 얼굴에 비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멸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들인 저들을 왜 하나님 정의로 공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내가 너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요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너의 사랑은 이 박넝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이 고통받는 이 사람이 불쌍하지 않고 저들은 죽어 마땅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내 그늘이 되었던 이 박넝쿨을 너는 사랑하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 사랑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시기를 원하느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 요나서만큼 독특한 메시지를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호세아에서 쭉 삐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 하나님을 저버린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기서 쭉 더 삐져나온 것이 요나서. 너희를 공격하는 저 아수르 저들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해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소극적 메시지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작죠. 어떻게 저 왼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 원수사랑으로 이렇게 계속 지평이 넓어져 가잖아요. 이웃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가까운 겁니다. 뭐 지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원수가 원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수라는 것은 사탄이나 어떤 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원수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중간에 율법학자들이나 전통에 의해서 성경을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원수는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누구냐라는 개념이 끼어져 버려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누군가가 곡해해서 잘못 가르쳐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그 원수가 너와 함께 해야 할 너의 사람들이야. 내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야 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일단은 순종하면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까지 미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흘러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이웃을 위하여서 똑같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큰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